다 이루셔서 하나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요. 오늘 말씀 제목을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신앙의 경주에서 상을 받으려면 예수님은 주로 말씀하실 때 비유를 사용하실 때 자연적인 걸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또 밀알에 대한 비유라든가 씨앗에 대한 비유라든가 땅이라 또 하늘, 구름 뭐 여러 가지 이런 말씀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로 경기 쪽에 많이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육상이나 권투나 또는 마라톤이나 뭐 이런 운동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비유로 또 성도들의 삶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만약에 예수님이나 또 바울이 이곳에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신다면 여러 비유 중에 한 가지 아마 축구를 가지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을까. 왜냐하면 육상이라든가 권투는 개인적인 경기지만 축구는 단체 경기이기 때문에 훨씬 더 신앙적인 교훈을 많이 줄 수 있는 또 운동 경기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 개인적인 신앙도 중요하지만 또 전체 공동체가 팀워크를 잘 이루어가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교육관점 페인팅 하는데 거의 한 17, 18명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 또 오후에 또 더 나오시면 계시고 그래서 아직 다 안 끝났어요. 오늘까지 또 이렇게 남은 부분을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헌신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감사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상 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약간 세속적이지 않은 일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걸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상을 받도록 이렇게 열심히 헌신해야 되는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물론 이거는 상의 포커스보다는 사실 상을 받는 사람들의 그 어떤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이나 태도나 그런 자세가 다르거든요. 그냥 책가방 메고 대충 학교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뭔가 뭘 이루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완전 태도가 틀리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세상에 경주 또 이 경기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이렇게 열심히 그렇게 하는데 우리 예수님 사람은 그보다는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교훈과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던져준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세가 틀려요. 믿음의 자세가 틀려집니다. 이 중심부터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리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하고 주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한 자에게 하나님은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이 모세가 그 24절 이하에서 보면 그가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칭찬을 들을 거냐 상을 받을 거냐 책망을 들을 거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옛날에도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때로 우리가 이렇게 오버할 때가 있고,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때로는 그냥 무시하고 내 나름대로 생각하고 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입니다. 거기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되었어요. 그래서 상에 대한 개념을 또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상도 있지만은 저는 늘 이 말씀들을 대할 때마다 느낀 것은 그런 마음의 자세로 정말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또 영혼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삶 자체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또 상도 주시는 거고, 사실 최고의 상은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합니다. 최고의 상은 따라서 하세요. 천국이다. 사람들이 아주 우습게 합니다. 뭐 천국을 아주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아보면 그때는 이미 기회가 없는 거죠. 왜 예수님 이 땅에서 생명 받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그래 생명만 주면 그게 그 끝나면 그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지옥에서 영원히 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해 놓으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으니 다행이지. 아담과 하와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뭐가 있으라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이 천국을 다 준비해 놓으셔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오셨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걸 믿는 자는 영원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다 말이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이니 다시 한번 우리 잘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세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첫째 따라 해보세요. 목표가 있어야 한다. 오늘 24절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경주자들의 목표는 상입니다. 실제로 세상에서 기왕에 뭐 양쪽 두 팀으로 경기를 하든 아니면 달리기를 하든 어떻든 목표가 상받기 원해요. 저도 초등학교 1학년 그때는 국민학교였어요. 국민학교 1학년 때 운동회 같은 거 하면요, 그때 상을 뭘 주는지 아세요? 이거 지금 이거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옛날에는 도화지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어렸을 때 도화지가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1등한 사람은 도화지를 3장을 줬어요. 그리고 2등하면 2장을 주고 3등하면 1장을 줬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제가 엄청 오래된 것 같죠? 우리 한국과 세계가 이렇게 변화도 달라진 건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기왕이면 그렇잖아요. 뭐 이게 종이도 그때 당시에 이런 하얀 종이도 만나기가 어려운 시대였는데 이거 한 장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3장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래도 저는 달리기를 하면 항상 1, 2, 3등 안에 꼭 들었기 때문에 키는 작아도 달리기는 잘했어요. 고등학교도. 그런데 어떻든 이 상 받는 것 자체가 뿌듯한 자부심 있잖아요. 오늘날 메달 받는 거 마찬가지. 못 받으면 참 마음이 별로 안 좋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이런 개념을 성경은 말씀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 로마 시대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당시에도 바로 이런 경주가 있었고 경기가 있었고 그래서 상이 있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뭔가 도전을 주고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비유로 또 우리에게 던져주고 또 실제로 이런 성경에 기록된 약속된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을 받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되게 그냥 우리를 절망스럽게 해요. 왜냐하면 나는 뭐 그 정도 달릴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포기하는 거죠.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군대 생활을 33개월 했는데 참 안 좋은 게 꼭 군대에서는 선착순 한 명이에요. 그래서 그 어느 날
눈이 오고 얼음 얼고 아주 굉장히 추운 날이었는데, 아무튼 그때 1월 4일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냥 회식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이제 술을 안 먹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인정받아서 군종사병까지 더 올라가는 동기도 됐지만은, 다 술 먹고 하고 나면 꼭 그냥 밖에 집합해서 기합을 준단 말이죠. 예, 벌을 준다고요. 군기 잡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주먹을 쥐고, 지금도 흉터가 있는데요, 엎드려 받쳐. 그래서 전부 다 우리 본부 중대 한 25명 정도 밖에는 엎드려 받쳤는데, 선착순 저기까지 식당 앞에까지 거의 한 50m, 60m 떨어졌는데 거기까지 이 주먹을 쥐고 이렇게 해가지고 엎드려 받친 상태로 선착순, 제가 또 열심히 또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어요. 근데 1등을 못하고 2등을 했어요. 야, 그거 참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2등을 하니까 힘 빠지고 이미 힘을 다 쏟았는데 다시 갔다 오라는 거죠. 근데 그때는 정말 저보다 다 등치가 있고 키가 크고 하니까 두 번째는 그냥 아예 그런 마음 자체를 안 먹었어요. 처음엔 열심히 먹었는데, 근데 이미 힘도 딸리지만 안 되고 갔다 오니까 이제 다 잃어서, 그래가지고 뭐 1등 필요 없고 다 이제 끝이에요. 끝났는데 그때 잘못한 게 주먹을 쥐었던 여기에 이렇게 얼음이 달라붙어 있었어요. 근데 이 얼음을,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런 일로 여러분들에게는 생애 없겠지만은 조심하세요. 얼음 붙었는데 이제 일어났으니까 손을 털었는데, 손을 터니까 이 살점들이, 껍질이 다 털어져 나갔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한 2달 고생을 했는데, 그 팀 스피릿 훈련이라고 한미 연합 훈련을 강원도까지 나가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도 그 겨울철에 말이죠, 그게 아주 이게 한 2달 동안 추운데 너무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아니 1등 하면은 선착순 1명 하면은 그거 1명 하면 그 다음에 벌을 안 받으니까 그거라도 하기 위해서 그래 최선을 다했던 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어떤 일에 여기 공부하러 오시고 또 여러분들이 사업하시고 여러 가지 연구하시고 뭐 하신 모든 분도 최선을 다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세가 우리가 누구한테도 있어야 될까? 정말 하나님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그냥 나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으니까 천국 가니까 하고 너무나 느긋하고 너무나 그냥 방심하고 뭐 이런 모습은, 그런 모습을 바울이 본 거예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도 많았지만 문제도 많았기 때문에 답답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증거한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서로 간에 교회에서 섬기는 일에 있어서 경쟁하고 뭐 서로 다투고 허영으로 하고 교만함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서로 한 팀을 이루고 한 마음을 가지고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한다 봐요. 그래서 오늘 25절을 보면 거기에는 이제 이렇게 됐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렇게 됐어요. 이기기를 다툰단 말이에요. 경쟁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뭘 하는 데 있어서 뭐 그냥 그런 마음 가지고 하지는 않잖아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되고 힘이 되고 고맙게 여기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데, 어떻든 실제로 그때 당시에, 지금도 경기할 때는 마찬가지지만 아주 열심히 이기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 한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한 이유는 상 받기 위한 거예요. 거기서 이기기 위한 것이죠. 사실 그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개 교회들에게 던진 그 하나님의 계시의 메시지에 보면 마지막에 그런 말씀하세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귀 있는 자는 들을 자다, 이런 말씀이 있지만 그 앞부분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렇게 됐어요. 세상에 험한 풍랑, 험한 풍파 닥쳐올지라도 우리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힘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고 요새시고 찬송 부른 것처럼요, 정말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신앙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순한 코로나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코로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요 뒤에 숨어 있어서 앞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닥쳐올 핍박이 있습니다. 이런 소리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란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지금 많은 핍박을 받고 있어요. 제가 3만 명이 매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다 그랬는데, 최근에 본 통계 보니까 그게 아니라 거의 1년에 9만 명 이상이 순교를 당하고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앞에 그런 일이 닥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로 우리가 신앙으로 무장을 해서 이런 신앙의 경주에서 그냥 난 포기하고 주님 부인하고 이렇게 떠나버리는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걸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너희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할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엎드리고 정말 간절히 이 시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걸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승리자가 돼야 돼. 신앙의 경주라는 것이 그냥 누가 해가지고 저 사람보다 내가 신앙이 좋다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 어떤 어려움과 유혹과 신앙의 어떤 예수 믿는 것을 도전하는 그런 위험이 오더라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개념으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방향이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목표가 분명하다. 하나님이 기준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거기에 맞춰서 나는 이렇게 지금 살고 있다. 당신들도 그래야 된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목표가 분명하죠. 육상을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 결승선 테이프를 향해 보고 달려가는 거죠. 축구를 하는 사람들 마찬가지로 상대방 그 게이트를 향해서 볼을 차기도 되고요. 농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뭔가 이 복싱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뭐 허공을 치는 것처럼 주먹을 날리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한 목표와 방향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목표와 방향은 어디냐 말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말씀을 하는데,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는 그런 모든 우리의 삶의 다양한 영역들이 있지만 그거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실행하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제가 지난주에 아브라함 미삭부 목장 전체 모임에 늘 같이 모였다가 흩어지는데 어떤 목장에 들어갔더니 그 목장에서 그 신앙의 기도 제목 목표들을 나누고 이렇게 드리면서 참 기뻤습니다. 감동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일어나서 기도 생활이 목표인데 아니 그렇게 쭉 하다가 마음을 안 먹으니까 자기도 안 하게 되더라는 거죠. 목표가 없으면 아무 신앙생활이 그냥 방향이 없는 거예요. 한 가지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목표를 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 물론 많은 사람들이 큐티하고 많은 사람이 새벽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그런 진실한 고백과 삶이 우리 따라야 된다. 어떤 사람은 자녀들이 예수님에 대한 갈증을 갖기를 원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면 있더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갈증. 단순히 너 예수 믿냐? 그래 나 예수 믿어 교회 다녀. 이 정도 단계가 아니라 진짜 내 삶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나의 친밀한 릴레이션십 안에서 어리지만 깨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살아있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두고 보세요. 앞으로 얼마나 이제 신앙을 많이 흔드는 일이 올 것인지. 우리 애들이 세상에 지금 죄악의 파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하는 수많은 이론들과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하고 고민하는지, 그거는 그냥 이론으로 얘기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자녀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영적인 살아있는 그런 다니엘과 요셉 같은 인생이 안 되면 다 쓰러져요. 왜 노아 방주 때 이 8명하고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물에 죽었겠어요? 왜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전부 다 광야에 사라졌어요? 참으로 부모가 살아야 됩니다. 부모가 살아야 자식이 사는 거야. 아니 부모가 살아도 성경에 보면 자식이 엉터리가 많은데 내가 엉터리니까 내 자식이 더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똑바로 살려고 해도 그게 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정말 부모 없어도요 그냥 밖에 던져놔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나가는, 그게 바로 다니엘과 요셉이잖아요. 그런 신앙으로 키우기 위해서 정말 눈물 흘린 기도가 필요하고 양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고난 중에도 돌파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그런 목표를 가진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은 또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신 분들이 대부분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철든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 너무 철부지었다. 더 깊은 신앙을 갖기로, 더 깊은 기도하기를 원하고,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철든 신앙. 어떤 분은 가족 구원에 대해서 목표거든요. 어떤 분은 남을 돕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구제하고,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뭔가 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고백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어떤 일에 대한 목표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재무장되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나머지는 다 그냥 허세에 불과할 수 있어요.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고 제대로 믿어야 했다 그 말이에요. 청년 때부터 똑바로 믿어야 되고, 어렸을 때부터 똑바로 믿어야 하고, 어리니까 더 똑바로 믿어야 되고, 지금 그런 시대가 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너무 많이 지금 가까이 와 있어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할 때.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다름질해야 한다.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물론 모든 경기는 다 다름질하죠. 물론 서서 사격 같은 거는 서서 그냥 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훈련은 사격도 보니까 이렇게 총 들고 이렇게 덜덜덜 떨면 안 되니까 이 다리 훈련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사격도. 그렇지 않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다 다림질도 하고 다 많은 훈련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정해졌으면 다림질을 하라는 얘기는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입니다. 부지런하게 최선을 거기에 정말 마음을 쏟아내. 그렇지 않으면 어슬렁어슬렁하고 게을르고 무감각하고 무관심, 무기력, 방황, 퇴보하고 별로 쓸모없는. 제가 군대 있을 때 들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군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3보 거리면 뛰어라. 따라서 저요. 3보 거리면 뛰어라.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동작 봐라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동작 봐라. 깨르고 느긋하다는 거죠. 군대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산다. 그래서 아주 그렇게 움직이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세가 얼마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를 우리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물론 건강할 때,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봉사하고,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을 섬기고 여러 가지 기도도 하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목장 모임 할 때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예수님의 말씀 들을 때 몸 아프고 나면 정말 완전히 그 중풍병자는 4명의 친구가 들것에 들고 올 정도로 완전 중환자거든요. 자기가 걸어서 올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할 때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가 건강할 때 주의 일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디 아파가지고 딱 올스톱 돼버렸어요. 그냥 인생 끝입니다. 후회됩니다. 바쁠수록 기도하라. 따라서 하세요. 바쁠수록 기도하라. 세상 일에 너무 바쁘지만 바쁠수록 더 하나님 앞에 껴서 기도합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는 마태복음 6장 33절 예수님 말씀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단 말이죠. 어제 노방전도를 나갔어요. 많이 못 나가고 두 분이 늘 나가시는 분들인데 나가셔서 2시간 반 뒤에 돌아오셔서 이렇게 보고서를 쓰시고 저한테 주셨어요. 13명에게 두 분이 복음을 전하고 그분 중에 5명이 영접을 했어요.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지 말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중국의 지하교회 같은데 목숨을 걸고 또 지금 아프가니스탄 마찬가지. 거기에 지하에 있는 이 크리스찬들이 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한테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가장 편한 나라에 그동안 살았어요. 그러나 가장 먼저 무너질 수 있는 나라가 이 나라예요.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면 이게 절대 방심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 들으면 별로 기분이 안 좋고 괜히 어두워질 수도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쓰러지게 두고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고 보리라. 앞으로 전도도 막힙니다. 사실 몇 년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전도하다가 감옥 들어간 목사님도 있어요. 길거리 전도하다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지금 선교도 막히고 전도도 막히고 앞으로 점점 막힙니다. 여러분들 자유로울 때 전도하십시오. 자유로울 때, 아직은 기회가 있을 때 정말 우리가 선교하고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그 사명, 그것이 내 인생의 표대예요. 하나님이 표대죠. 사실 우리 주님이 표대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달려가는 바울의 모습을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도 바울의 그런 분명한 이 목적 지향적인 그런 신앙 고백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혼자 달려가는 것도 해야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함께 또 팀워크를 이루어서 함께 또 마음을 모아서 함께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어제 우리 페인팅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새로 오신 집사님 한 분이 그렇게 저희 사모한테 얘기했다고 그래요. 이 교회는 정말 교인들이 너무나 열심이고 부지런하다고.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다른 교인을 만났어요. 우리 능력교회에 대한 소식을 다 듣고 있대요. 저보다 더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능력교회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구나. 우리 교인들끼리도 서로 정말 화목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도하며 잘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제일 모르는 게 누구냐면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은 교회 안에 계시고 교인들은 그 교회 있기 때문에 모르겠죠. 우리는 다 듣고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사람의 말 듣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실하게 살아야 할 거냐.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갈라디아께 보낸 편지입니다.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10절에 가면 너희를 요동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상급만 생각한 거 아니에요. 구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심판도 있다는 거,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도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담대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단 말이죠. 골로새서 15장 58절과 58절을 보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헛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날, 저도 어렸을 때부터 늘 주님 오실 것에 대한 메시지를 들어왔기 때문에 나 인생 살지도 못하고 주님 오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장가도 못 가고 주님 오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최선을 다하는 다름질하는 삶이 우리에게 기본 자세로 늘 깨어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아까 찬송 부르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담대하게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절제해야 된다. 절제한다.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최선을 다한다고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룰에 따라서 법대로 경기해야만이 바로 상을 받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5절을 보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달리기 하는데 그냥 이렇게 트랙을 이렇게 제대로 돌아야 되는데 중간에 가로질러서 얘가 자기가 1등이라고 뛰어갔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실격이단 말이죠. 왜냐하면 심판이 절대로 봐주지 않습니다. 신앙 경주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 경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상이 임하는 것이고, 물론 우리가 뭐 완벽하게 다 하나님 뜻대로 100%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믿음과 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다. 자기 방법대로 하면 반칙이고 이거는 실격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위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제해야 된다. 사실 여러 단어 중에 하나를 썼습니다. 이 절제. 원래 그때 당시에 그 로마 그때 당시에 이건 운동의 원래 전문 용어예요.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렇게 절제하며 자기를 관리하고 통제하고 이렇게 훈련을 받고 해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나온 표현이 이 절제라는 단어입니다. 오늘날도 운동선수들 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음식이라든가 오락이라든가 수면이라든가 어떤 생활일 이런 걸 다 이렇게 절제하잖아요. 이게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또는 코치가 있는 사람은 코치가 시킨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레슨을, 음악 레슨을, 악기 레슨을 받는 사람들은 그 선생님한테 레슨 받는 대로 이렇게 그대로 하지 않으면 바르게 이렇게 성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훈련을 받는, 컨트롤을 받고 해 나가는 거죠. 이 원래 고대 그리스에서 올림픽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에게는 엄격한 자격 제한이 있었다고 그래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니까, 첫째는 순수한 헬라인이 돼야 된다. 그리스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노예라든가 이방인은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배신자나 범법자는 그 올림픽 경기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 불량자는 안 된다. 그 다음엔 세 번째는 10개월 이상 체육관에서 연습을 하는 사람만이 출전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력이 있고 아무리 잘해도 연습을 안 한 불성실한 자는 안 된다는 거죠. 네 번째, 대회 한 달 전에 올림피아제에 참가, 제우스 신전에서 기도를 올리고 그 다음에 자격 심사에서 합격한 자를 올린다. 아니,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제우스 신전에 가서 이렇게 하고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배드리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우리의 삶을 예배드리는 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육체나 정신, 생활, 종교 면에서 다 인정을 받아야 올림픽 선수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안 그러잖아요. 그냥 볼만 잘 차더니 달리기만 잘하면 다 가는 거지만, 그때는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철저한 자격을 준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한 절제가 요구되는.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천다 말이 원래 히포포아자라는 말인데, 히포라는 것은 몸 아래, 여기다가 이제 그 옵스란 말을 붙였는데요, 이 눈 아래 부위를 치는 복싱의 권투와 관련된 용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친자, 소마란 말인데, 소마는 내 몸을 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내 육체를, 내 육체의 욕망이나 욕심이나 내 성격이나 성품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최고로 좋은 것, 더 베스트입니다. 최상급이죠. 영어로 보면 최고로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보다 좋은 것, 베러입니다. 보다 좋은 것이나 그냥 좋은 것, 굿, 그것을 포기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최고로 좋은 것을 위해서 그냥 조금, 하나님 보실 때 싫었지만 내가 봐서 괜찮은데 이거를 취하고 싶은 우리 욕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포기하는 것이 절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는 자기 부인이고 자기 희생이다. 신앙 경기의 승리는 곧 절제의 결과라고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제는 바로 셀프 컨트롤이죠. 자기를 잘 다스린 사람이 경기에서 이기고 멸류관은 상을 받는다는 거죠. 모든 승리는 자기 절제에서 오는데, 모든 실패는 자기 절제의 실패에서 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절제하지 못해서 성질 내가지고 그냥 얼마나 그런 일들이 요즘 뉴스 보면 그냥 끔찍끔찍한 일들이 많은지 말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등장하는 그 성령의 9가지 그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말하는데, 그 마지막에 절제, 이 절제가 없으면 앞에 것이 다 무너질 수가 있다고 말해요. 사랑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아무리 다 잘해도 절제하지 못하면은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가지 열매가 다 중요하지만 절제하지 못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절제가 없는 사람은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처럼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절제 결과로 얻는 것은 그 당시에는 썩을 멜루간이라 그랬어요. 시대로 버린 올리브 그 월계관을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받을 때 너무 기분 좋아요. 예, 이거 종이 한 장 줄 때 기분 좋지만 여기다 뭐 쓰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 다 그냥 찢어서 버리게 되고 일이 끝나는. 이것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상이잖아요. 천국이. 그런데 영원한 영광의 멸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자, 이런 그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 2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이 말씀 볼 때마다 늘 저도 이 말씀을 저한테 늘 적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나를 실패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은 결국 누구냐? 나라는 거죠. 내 자신. 가장 큰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다 고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 날에 그래 난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한 자가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내가 비참한 존재가 되냐는 거죠. 그래서 정말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렇게 바로 사는 그런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냐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 로마서 2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길어서 안 썼는데, 남은 잘 가르치는데 자신을 가르치지 않는 일들이 많더라는 거죠. 네가 왜 남을 많이 가르치는데 너는 안 가르치냐. 2장 21절에 그래서 네가 남에게 도둑질을 하지 말라 그러면서 네가 왜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서 네가 왜 간음하느냐. 너 때문에 이방으로부터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을 받는다, 이런 표현을 쓰였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나 교회 직분자들이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직장에서나 또 사업장이나 누구 사람 만나든지 정말 덕이 돼야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늘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상은커녕 거절을 받는다면 우리의 지금까지 수고가 헛되는 것이 아니겠나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가지고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복싱에서 종이 울리기 전까지 경기는 끝난 것이 아니죠. 종소리가 치기 전까지는 우리가 영적인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의 재림하기 전까지 세상에는 언제나 영적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는 영적인 텐션이 있습니다. 인생은 유례전으로 끝나는 경기와 같습니다. 세상 운동 경기는 연습이 있지만 우리 인생에는 연습이 없어요. 그런 거로 인생은 매일매일 엄숙한 경기다, 매일매일 중요한 결승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이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절제하고 다름질함으로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서 상 받는 크리스찬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순교당하기 전에 그가 고백했던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다 일어서겠습니다. 찬송가 359